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헌금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선택할 게 가장 맞는 이해인 것 같은 건 있으실까요? 저 같은 조금 덜 철저하게 본문을 읽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설교나 말씀,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가장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접하냐에 따라서 기름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떨 때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사명감 내지 성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고정적인 의미에서 기름이 무엇이다라는 걸 규정하는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교수님의 견해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본문 단락을 어떻게 봐도 요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하는 번역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기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것, 뭐 봉사면 봉사, 기도면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면 교제, 말씀이라면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핵심은 신랑이 늦게 오는 거거든요. 더디어 오는 것. 그러니까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미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애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신앙에 열심히 사그라드는 거죠. 히브리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준비했거든요. 충분히. 그 더디 와서 지금 불을 다 켰어요. 어리석은 처녀도 켰고 그 슬기로운 처녀도 켰어요. 심지어 늦게 오니까 다 10명이 졸았단 말이에요. 이제 일어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죠. 이때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의 잔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 뭐 인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인간을 잘 관찰하면 뇌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공룡은 되게 조금 50g 막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막 우리가 1리터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 용량이 크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엄청 큰 겁니다. 배기량이.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아주 큰 대형차, 특히 미국 차를 보면서 기름 뭐 그냥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뇌가 큰 것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듭니다. 특히 그 에너지가 우리가 그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에 엄청 들어가죠. 온열 동물이잖아요. 이 온열 동물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보일러를 떼는 거랑 똑같아요. 몸에. 우리가 36도에서 37도 보일러 계속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소비되는 거죠. 계속 뇌도 막 돌리고 있고. 이게 그래서 새끼를 먹어야 된다. 간식도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자연 생태계에서 불리한 겁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먹을 게 없거든요.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뇌는 엄청나게 커져 있지. 계속적으로 온열이니까 돌리고 있지, 보일러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묘미가 있죠. 보일러를 계속 뗐거든요. 그러니까 온열 동물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 뱀이라든가 도마뱀처럼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면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반응 속도가. 사람은 아침에 100m를 뛰나 점심에 뛰나 저녁에 뛰나 똑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발견했을 때 사냥감 발견했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성도 같지만 어떤 반응을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적으로 종말은 안 오고 뭔가 믿음과 반대되는 막 핍박이 들어온다거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믿음에 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면 그게 이제 순간에 예수님 딱 오면 만나고 이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떨어져 버리면 만약 진짜 파충류처럼 근데 겨울에 그렇게 오시면 못 들어가는 거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장 무난하고 괜찮은 거는 기름을 믿음으로 보는 관념이에요. 아니야.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믿음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신자에게 부족한 것, 그걸 유지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기도일 거고, 어떤 사람은 봉사일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일 거고. 그래서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카테고리죠. 좀 더 포괄적인 거네요. 예, 포괄적이죠. 이게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이 본문에서 그러면은 주안점으로 봐야 돼. 성도님들이 본문을 큐티하든지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 키워드나 이런 교수님이 선택하는 어떤 관심 있게 이 단어를 봐줬으면 좋겠다. 슬기롭다는 건데요. 미련하다고 앞에서부터 24장 말미에서부터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하거든요. 24장 42절 그 다음에 43절 깨어있으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 본문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깨어있으라면 진짜 잠을 자지 말아야 되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처녀가 다 자요. 육신적인 잠, 인간으로서의 잠은 다 자면 됩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자는데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거든요. 그 준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혜롭다와 미련하다인데 구약에서부터 이 지혜거든요. 슬기롭다가 지혜롭다는 자기의 처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여기 현재를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미래랑 연관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세속적인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에게 1970년대에 서울에 집을 사자고 한 거죠. 아버지에게 부동산 좀 사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해서 무슨 차를 샀거든요. 70년대 차는 고장도 잘 나요. 수리비도 정말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근데 집을 샀으면 지금 서울 집값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또 그 당시 샀으면 집에 또 집을 낳고 집에 집을 낳아서 진짜 저도 지금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타임머신 얘기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 주식을 살 거냐, 뭐 그런 생각, 그렇죠? 금값이 30만 원이랬잖아요, 한돈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와 연동될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 상황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게 종말이니까 이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미래와 지금 현재가 맞닿아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단어는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미래적 관점에서 미래와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화폐 단위 탈란트는 보통 사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돈이에요. 화폐 단위를 썼다는 것은 이거는 앞에서의 그 기름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름이 교회적 용어 쪽에 가깝다면 이 탈란트는